안녕하세요. 저희가 매주 교재를 드리면서 맨날 코로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안타까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지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끝나고, 날씨가 좀 더워지면 끝나겠지 그랬는데 끝나지 않고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데, 이제 분명한 거는 저희 인생에 같이 가야 될 또 바이러스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백신이 이제 나올 때까지는 아마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 저희들 가운데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고민들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시대 속에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때는 믿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 교회를 꼭 가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에 오시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 가정이 믿는 분들만 있는 것이 또 주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또 저희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오시게 됐을 때 그 아픔에 대한 부분들,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크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너희가 교회를 가게 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퇴사할 생각해야 돼,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사인까지 하고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있고요. 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시선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나오시는 그런 어려움도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계속 이뤄가고 있는 이 예배가 이제 무엇인지, 우리는 왜 굳이 또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조금 더 좋게 생각하면요, 지금의 시대가 이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모이지 않으면 이거 교회가 가야 될 좋은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요즘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옳은 걸까요? 이런 어떤 고민들도 계속 저희들이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저희들의 입장에서 지금 어려운 어떤 바이러스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크게 일어나게 됐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저희가 조금 쉬어주는 것, 그것도 좋은 부분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오랜 기독교의 역사나 이런 가운데서 저희가 살펴보면 그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인 자들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뤄가야 될 이런 예배의 모습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건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코로나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냐면, 이거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가 되고 또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가 될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저에게 있어서도 더 사회에서 조심하는 시간들을 갖는 이유는, 나가면 꼭 마스크를 쓰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들을 갖는 건 단순히 나 하나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의 문제가 되게 되고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되게 되니까 그것이 더 큰 고민인 거죠.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소중하고 귀함의 시간인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전서를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당시에 그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여전히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갔었고,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그 믿음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걸 저희들한테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마 정확하게 인지하게 될 겁니다. 지금 기독교계에서 얘기할 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 떠날 것이냐,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 거겠죠.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물론 뭐 믿음에 조금 어려움을 인해서 잠시 쉬거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떠나는 문제는 저희들 가운데 생길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당시의 모습에서도 그랬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죽음이라는 것을 코앞에 놓고 그들의 믿음의 생활들을 이뤄갔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게 당시의 모습에서도 그냥 드러나게 되는데, 이거는 문헌으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옳은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어떤 문헌 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네로 황제 당시에 불이 나게 되죠. 그게 AD 64년에 있었던 일인데, 로마에 불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불이 일어나고 나선 이제 그것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제가 불을 냈다는 소문이 계속적으로 퍼졌어요. 그러면 네로 황제의 입장에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네로 황제의 입장에선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다라는 어떤 증거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네로가 누구를 찾았냐면, 당시에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취약한 계층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이었죠. 왜냐하면 로마인에게도 핍박을 받아요. 당시 거기에다가 뭐 헬라인에게도 핍박을 당해요. 유대인에게조차도 핍박을 당해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었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되고, 그때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로마 시대에 있어 왔었습니다. 물론 중간에는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그 이후는 조금 더 뭐 완화된 모습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몇몇 왕들로 인해서 끊임없는 그 고통의 문제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남아지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남아있는 글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모든 곳이 불이 타서 다 없어졌는데 어디만 불이 안 탔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만 불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켓으로 잡기도 딱 좋았던 거죠. 그러면 이거는요,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은 믿는 크리스찬들을 보호하셨어요. 근데 그 보호함이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 핍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아니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들이 받는 핍박이 그냥 고통의 문제가 될 것 같지만 나중엔 그것이 더 큰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에서도 이스라엘의 핍박이 크게 일어나게 되죠. 그때 핍박이 일어나면서 첫 번째 장로 중에 야고보가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들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핍박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핍박이 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복음의 확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게 좋다고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또 하나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에요. 요즘의 시대의 모습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미국에 있는 억만장자가 갑자기 자신의 아파트에서 27층인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죠? 남부러울 거 없는 억만장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부자 그러면 얼마가 부자인지 아셔요? 아직도 10년인가 20년 전에 책정해 놓은 게 아직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인지 아셔요?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부자의 개념이 10억이에요. 근데 요즘 강남의 아파트가 얼마예요? 한 채에. 그럼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자의 개념이 금액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억만장자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그 분의 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왜 죽음을 투신을 할까요? 그 문제가 아주 단순했었어요. 코로나의 문제로 계속 그 자가격리를 이루거나 아니면 그 도시가 봉쇄되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분의 안에서 그 우울증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심해지면서 나중에 투신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자가격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우울함을 계속 호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저희들 가운데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돈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교제, 함께 소통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냐면 이 코로나의 문제가 다른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사람과의 소통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하기 때문인 거예요. 가뜩이나 저희 나라도 그러지만 한 몇 달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이 코로나가 다 없어질 줄 알았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달이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여름이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또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안 없어지잖아요.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자꾸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날짜가 딱 정해져서요. 그 날짜까지 버티는 건 그래 이때까지 버텨. 그리고 끝까지 가요. 근데 딱 버텼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생기는 박탈감이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그래 한 번 정도는 내가 더 버텨주지 라고 얘기했는데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들 안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게 제2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태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또 영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해 나가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사회적인 박탈감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서 자기의 어떤 분을 표출을 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사회문을 보시면 우리가 요즘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드러나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분이나 이런 걸 표출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버스를 타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쓰세요라고 이제 버스 기사가 얘기를 했었고, 그랬더니 승차 거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경찰에 연행이 됐는데 그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같은 회사의 버스 기사예요. 이해할 수 없죠. 네. 그 두 분은 잘 모르는 분이긴 한데 같은 소속 회사의 같은 버스 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그런 우울증을 겪게 되고 나도 모르는 그런 그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자인 그 곽금주 씨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 세계가 타인의 영향을 받는 심리적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집단 그 우울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이게 초기 증세라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 나중에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어떠셔요? 우리들도 동일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스크를 벗고 싶은데 써야 되는 문제들,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문제들, 뭔가 격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들, 아니면 인터넷에서 쏟아지고 있는 많은 그런 잘못된 아니면 그 뭔가 남을 비판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섭취하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들 안에서도 자꾸 분이 생기고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건 우리들도 겪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잘못된 행동들을 드러내게 되거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부분들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가정폭력의 문제입니다. 요즘 가정폭력이 엄청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분을 표출하지 못하니까 그게 안에서 약소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내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잘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좋은 교훈들을 저희들에게 던져줄 겁니다. 베드로전서가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대략적인 그 개요만 잠깐 살펴볼 것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심된 베드로전서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잠시 갖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것이 AD 62년에서 65년까지를 봅니다. 조금 일찍 보는 사람들이 아마 62, 63, 63 정도, 62, 63 그 연도에 적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네로 황제 이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고 불같은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극심한 시험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걸 봤을 때 아마 64년에서 65년 정도 네로 황제가 치리했던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연도 차이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고난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런 고난의 문제를 그들이 통과하게 됐을 때 그들은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통과를 했었고 또 베드로는 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볼 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다 읽어보기에는 저희 성만찬 시간에 잠깐 살펴보기도 했지만 다 읽어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건데 1장 6절 먼저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들에게 그런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3장 말씀 같이 보시면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17절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들이 무엇 때문에 또 고난을 받냐면 선을 이루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행을 이뤄가는 가운데도 고난을 받게 되는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는 지금 저희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저희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런 몇 가지의 그 시험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 많은 시험들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언하는 베드로의 문제는 조금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부분들을 이룹니다. 저도 심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심리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심적인 건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건 첫 번째 위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들 이런 것이 심리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조건들입니다.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살펴본 말씀에서도 조금 기억나는 거 있지 않으시나요? 불시험이 너희들에게 임하는데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위로하는 거예요. 너 당연한 거야. 근데 왜 이상하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죄송합니다. 베드로는요, 오히려 다른 서신서보다 이 베드로 전서를 쭉 살펴보게 되면 더 많은 명령이 있어요.
그냥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명령이 더 강한 게 베드로 전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얘기는요.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겠어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건 명령이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뭔가 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명령이라는 그런 자체를 힘들어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내가 하기 싫은 건 하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저희들에게 이미 해야 될 일은 정확하게 정해주고 계셔요. 그것을 따르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은 저희들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통해서 받는 은혜도 또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을 얘기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살펴본 말씀을 다시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고요. 한번 보시면 아까 보셨던 거 조금 기억하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시험을 봤는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 시험이 오는데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데 너희가 기뻐해라. 고난이 있는데 너희가 기뻐해라라고 얘기해요. 고난이 오는데 기뻐하실 수 있으셔요? 어려움이 있는데 나 즐거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뭐냐면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안에서는 이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받으면서 그래 뭐 이 정도는 내가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라라고까지 얘기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얻어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시대 속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들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일 먼저 1장 말씀 보시면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냐면 이 땅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만났었을 때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왜 기뻐할 수 있죠? 이들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베드로는 그들에게 기뻐하라라고도 얘기하지만 이들 스스로도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될 그분을 만나게 됐었을 때 얻게 될 영광과 존귀가 더 크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더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마음에서는 이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당시의 어려움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충분히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인 거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무엇에 초점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었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어저께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서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 단체를 아시나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성 교회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처음 접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거기에 올려놓은 유튜브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심적인 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사가 드러나고 이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병고침이 일어나게 되고 뭐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쭉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병고침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그 강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이 알듯이 구원을 받았던 나사로도 이 땅 가운데에서는 때로는 어려움의 삶을 보내고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게 됐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걸 저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냥 이곳에서의 소망이냐 아니면 주님의 나라의 그곳에서의 소망이냐는 것. 이것이 부활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자꾸 저희들의 시선은 이 땅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은혜는 우리들의 죄가 없어졌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이루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신 그분의 모습 속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선도 내 죄가 없어졌어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우리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대한 관심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요, 여전히 그 고통의 문제를 겪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한 단편의 모습에서는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로 황제 당시에 밤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불을 피웠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갖다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그들이 살았어요. 근데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은 그들의 삶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죠. 아니, 죽음이 어렵지 않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마지막 그냥 한마디 딱 던질 수 있으면 그래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 거짓이었어요. 그렇게 한마디만 던지면 거기서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한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왜 그들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건 고백을 이루고 그 마지막에 죽음을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폴리갑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이분은 마지막 죽음을 당할 때 오히려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폴리갑에 대한 인성에 대해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이제 마지막 죽음 가운데 사형의 틀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한마디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폴리갑 선생님, 제가 부탁인데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냥 요번만 살짝 넘기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도모를 또 어떤 더 좋은 도모를 하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폴리갑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그의 삶을 거기서 끝냈습니다. 그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그 죽음의 고통과 고난을 다 이기신 그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되니까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인생에 조금 어려움의 문제가 있던 아니면 남에게 조금 비판받는 문제가 있던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만날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은혜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거는 지금의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어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 때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집단 우울증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믿는 크리스찬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발생하게 되죠. 두 번째, 3장 말씀 보면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재밌는 표현 쓰시죠? 의로움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들, 당시에 그들이 선을 행하는 인생들을 살았었어요. 13절에서 얘기하죠. 또 너희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들이 잘못을 해서 잡혀서 죽음을 당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는 삶을 살았냐면 선을 이루는 인생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17절에 16절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보다 나으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건 그 잘못으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 될 보응에 대한 부분이겠죠. 근데 선을 행하면서 어떤 그 고난을 받게 됐었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죄성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선을 행함으로 혹시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그냥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보응을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말 없이 무조건 그냥 다 남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행한다 그래가지고 딴 사람이 악하게 막 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옳지 못하는 걸 우리에게 막 요구하는데도 그것을 받아주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런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들을 이뤄가게 됐었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채우시겠다고요? 주님의 복을 저희들에게 채우시겠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주지 않아도 그것을 누가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당시 자신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이 쉽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이곳이 아니라 그 주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능했던 거죠.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생겨요. 우리가 교회 가는데 그들이 뭐 보태준 거 있어요? 근데 왜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뭐라 그러죠? 한번 댓글 읽어보셔요. 읽다 보면 막 화가 나서 못 읽어요. 어떤 분은 그나마 양심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욕할 수 없는 거는 나도 그냥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소하게 만나는 그러한 작은 모임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비난하기엔 저도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양심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소모임을 안 만나나요?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 친구들도 제가 잘 만나는 친구들이지만 카톡방에 같이 있으니까 그들의 얘기를 들어요. 근데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이제 만나야지 그러고 좀 모임들을 다 만나가고 있어요. 그들도.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욕을 하죠?
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약한 곳에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이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런 걸 감수하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욕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당신네들이 살아가는 삶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됐었을 때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귀히 인도하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난 그냥 내 신념은 교회를 가는 거야, 이건 뭐 내 마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소망, 그리고 정확한 우리의 그 신념을,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과 이런 가운데서 저희가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의 입술을 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네로 황제 당시에는 믿음을 갖는 자체가 죽음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무엇이 더 크게 일어났냐면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났었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침묵하면 당연히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과 그 크심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베드로는 15절에서 얘기합니다. 3장 15절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너희도 왜 이런 때 계속 교회가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뭐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얘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갖고 있는 소명을 잘 얘기할 수 있는 것,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오히려 어쩌면 여전히 비난할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속에서 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의 시점에서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지금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점점 일어나고 있어서 교회 또 특별 대상으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교회들 하나하나가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냐면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연결해서 우리까지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 옆에 있는 분들은요,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그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코로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혹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항상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고난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그때의 환희를 생각해 보시나요?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됐었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만나는 자체로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열심히 섬길 걸,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걸, 이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수고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환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넘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겠죠. 이게 사실이었네? 라고 얘기하는. 그동안 들었던 모든 것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불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 넘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청년들과 겨울에 캠프를 끝내고 이제 청소를 다 하고 식사하러 쫙 가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데 겨울이기 때문에 여기가 얼어 있어요. 그럼 차가 내려가다 보면 잘못 내려갈 수 있죠. 예전에 또 어떤 상황이 한 번 있었냐면 한 자매가 차를 타고 쭉 오다가 이렇게 나가면 바로 또랑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근데 이 자매가 쭉 하다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개천에 그냥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 개천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만한 바위들이 이렇게 사방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차가 작은 소형차였는데 거기다 가득 태웠어요. 붕 떠서 떨어졌는데 바위를 살짝 비껴서 떨어졌어요.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그 문제로 그 다음에 그 라인에 치에서 거기다 가드라인을 다 설치해줬어요. 주님이 도우셨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청년들과 같이 여기서 쭉 내려올 때, 야, 내가 운전 잘못하면 오늘 너희들 다 같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랬더니, 뒤에서 막 싫어할 줄 알았더니,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어린 자매들이, 좋아요.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의아했었어요. 근데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섬기다 주님 만나면 기쁠 수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 놀다 주님 만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동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어린 자매의 마음에도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게 됐었을 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많은 일들을 이루다가 주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거나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다가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고난에 대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다 그러면, 그런 심령이 저희들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됐었을 때 참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이 저희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 네로 황제의 시대에 누가 순교를 하게 되냐면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고요.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도 이 시기에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근데 여전히 그는 이와 같은 글을 적어주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도 여전히 고난 속에 있었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저희들이 알죠. 나는 하지 않으면서 너는 해. 이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자신도 겪고 있지만 그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즐거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축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저희 보셨던 말씀 중에 14절 말씀 보시면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누구셔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치욕을 당하는 모습들이 되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킴의 모습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우리들의 그런 아픔과 수고를 그분은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됐었을 때 그분이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힘으로 이 고난의 부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의 문제는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어렵다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봤었을 때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아픔을 당했고 고난을 당해왔던 그 많은 기독교의 선진들을 보면서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는 저희들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아픔이나 또 어려움의 문제를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 그러면 주님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소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런 기쁨을 항상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